하북의 비는 그쳤으나 땅은 여전히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운의 장화가 진흙을 밟을 때마다 쩍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 뒤를 따르는 취중선 노인은 평소답지 않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저 호리병 속의 술이 찰랑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메울 뿐이었다. 이복의 한운. 취중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 젖어 낮게 깔렸다. 자네가 지금 가려는 곳은 단순히 남궁세가의 앞마당이 아니네. 거긴 청룡의 아가리야. 한번 물리면 영혼까지 씹어 삼켜지는 곳이지. 10년 전 자네 문파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한운이 걸음을 멈췄다. 낡은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다. 모르지 않습니다. 남궁벽, 그자가 정파의 수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파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우리 문파의 사형제들은 변명 한마디 못한 채 목이 잘렸습니다. 한운의 왼손이 파르르 떨렸다. 자줏빛 흉터가 피부 밑에서 꿈틀거리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내게서 앗아간 건 문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의 도 자체를 도려냈죠. 이제 내가 돌려줄 것은 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어둠뿐입니다. 취중선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술 한 모금을 들이켰다. 도는 원래 길 위에 있는 법이지. 하지만 자네가 걷는 길은 길이라기보다 낭떠러지에 가깝구먼. 좋아, 이 늙은이도 그 낭떠러지 구경 좀 같이 가보세. 혼자 떨어지면 심심하지 않겠나?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황산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바로 앞에 나무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운의 귀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금속의 마찰음이 들려왔다. 노인장, 멈추십시오. 한운의 손이 자연스럽게 등 뒤에 부러진 검자루로 향했다. 손님이 온 모양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안개 너머에서 푸른빛 의복을 입은 무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남궁세가의 정예, 청룡대의 무사들이었다. 하나같이 명검을 들고 있었으며 기색을 숨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한운, 역시 제 발로 찾아오는구나. 하북의 살수들을 도륙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이곳 금능은 내 놈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니다. 청룡대주 남궁희가 백마를 타고 안개를 헤치며 나타났다. 그의 검술은 이미 남궁세가 내에서도 비룡시 8검을 마스터한 고수로 이름이 높았다. 비키지 않으면 너희의 푸른 옷을 붉게 물들여야 할 것이다. 한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남궁휘는 코웃음을 쳤다. 오만하구나. 부러진 칼 한 자루로 청룡대의 대진을 깨겠다고. 전원 청룡대진 전개. 남궁휘의 명령과 함께 30명의 무사가 기하학적인 진영을 짜며 한운을 포위했다. 각자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가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푸른 용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궁세가만이 자랑하는 합격술로 인류 고수조차 이진 안에 갇히면 육신이 갈갈이 찢겨나간다는 전설의 진법이었다. 한우는 눈을 감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검의 떨림, 그리고 대기를 가르는 살기, 모든 것이 흑야검법의 감각 안으로 들어왔다. 청룡대진의 압박은 숨이 막힐 듯했다. 30자루의 명검이 내뿜는 청색 검기는 안개를 찢고 번개처럼 한운을 덮쳐왔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한운의 심장은 오히려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흑야검법의 정수인 심연의 동조였다. 청룡은 구름 위를 노닌다지만 어둠은 그 구름조차 삼키는 법. 한운이 감았던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안구 전체를 덮었고 왼손의 자줏빛 흉터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부러진 칼날을 감싸 안았다. 흑야검법 제3식 만천수라. 한운의 신형이 제자리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빨랐다. 챙, 챙, 챙.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소금이 연속해서 터져나왔다. 한운이 휘두르는 부러진 칼날은 짧았으나 그 궤적마다 공간이 뒤틀리며
검은 균열이 생겨났다. 청룡대 무사들이 자랑하는 비룡검법의 초식들이 그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가 허무하게 소멸했다. 이게 무슨 무공이냐? 검기가 어찌 빛을 삼킨단 말이냐? 남궁휘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한우는 대답 대신 보법을 밟았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진흙이 얼어붙고 대기가 비명을 질렀다. 흑야검법은 기를 소모하는 무공이 아니었다. 시전자의 원한과 사리를 연료로 삼아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잠식하는 금단의 무학이었다. 치면은 말이 없다. 오직 침묵만이 남을 뿐. 한운이 수평으로 검을 휘두르자 부러진 칼날 끝에서 검은 반월이 그려졌다. 그 기운은 청룡대 무사들의 갑주를 종이장처럼 찢고 그들의 가슴팍에 검은 표식을 새겼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는 무사들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남궁세가의 자부심이었던 청룡대진이 단 한 명의 사내, 그것도 부러진 칼을 든 자에게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었다. 진영이 무너지자 남궁휘는 백마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손에는 남궁세가의 갑오 중 하나인 청강검이 들려 있었다. 한운, 내 놈이 정녕 마교의 마공을 익힌 것이냐? 10년 전 내 문파가 멸문당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남궁휘의 외침에 한운의 검이 멈췄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부러진 칼날을 늘어뜨린 채 한운이 차갑게 비웃었다. 마공, 정의를 부르짖으며 형제들의 목을 친 너희의 검은 전공이고 살기 위해 심연을 붙잡은 나의 검은 마공이란 말이냐? 남궁휘,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이 오늘 이 숲을 피로 적시는 것이다. 남궁휘는 대답 대신 전력을 다해 검을 내뻗었다. 남궁세가의 비기, 비룡승천. 그의 검 끝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검기가 용솟음치며 한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숲 전체가 그 압력에 눌려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렸다. 하지만 한운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거대한 검기를 향해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다. 부러진 검은 멈추지 않는다. 한운의 왼손이 부러진 칼날의 단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의 피를 검에 바치자 흑야의 기운이 폭주하듯 팽창했다. 흑야검법 제5식 무흔. 빛이 사라졌다. 찰나의 순간 세상은 암흑에 잠겼고 남궁휘는 자신의 검기가 무엇에 베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암흑이 걷혔을 때 남궁휘의 청강검은 새 토막으로 부러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한운의 부러진 칼날은 남궁휘의 목울대에 닿아 있었다. 죽여라. 남궁의 무사는 구걸하지 않는다. 남궁휘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한운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하지만 그때 취중선 노인이 한운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한운, 저놈의 눈을 보게. 저건 배신자의 눈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눈이야. 저놈은 정말 자네 문파가 왜 망했는지 모르는 것 같군. 남궁휘의 목을 겨누던 한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살기 때문이 아니었다. 남궁휘의 눈동자 속에 담긴 억울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기묘한 빛 때문이었다. 죽여라. 남궁세가의 무사가 패배했다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하지만 한운, 이것 하나만은 알아둬라. 우리 청룡대는 명예를 위해 싸웠지. 내 놈이 말하는 가증스러운 음모 따위는 모른다. 남궁휘의 외침에 한운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명예? 내 놈들이 내 사형제들의 목을 베어 성문에 걸었을 때 그곳에 명예가 어디 있었느냐? 내 여동생 같은 아이가 살려달라고 빌 때 그 비명을 외면한 것이 너희 남궁의 정이란 말이냐? 한운의 부러진 칼날이 남궁휘의 피부를 파고들며 핏방울이 맺혔다. 그때 남궁휘가 품 안에서 피에 젖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던졌다. 이것은 가주님께서 네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하신 서신이다. 내게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 하셨지. 만약 내가 나를 꺾을 만큼 강하다면 진실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거라면서. 한우는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왼손으로 서신을 낚아챘다. 서신을 펼치자 10년간 잊고 싶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신에는
10년 전 멸문의 진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운의 문파가 소유한 흑야 신공의 비급을 남궁세가가 취하는 대신 천음사는 그 대가로 강호 무림맹의 차기 맹주 자리를 보장받는다. 멸문의 주동자는 남궁세가로 위장하되 내부의 결계와 방어 체계는 천음도인이 직접 무력화한다. 사부님, 당신이었습니까? 한운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문파가 불길에 휩싸이던 날 자신을 품에 안고 피신시키며 꼭 살아남아 복수해라라고 눈물을 흘리던 사부 천음도인의 얼굴, 그 인자했던 미소가 사실은 제자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명예를 사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한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을 느꼈다. 10년 전 눈 내리던 청운문이 연무장, 어린 한우는 사부 천음도인의 가르침 아래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운아, 검은 배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란다. 너의 검끝이 항상 약자를 향하지 않도록 경계하거라. 천음도인은 한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한운은 그를 아버지처럼 믿었고 그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부는 자리를 비웠다. 사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궁세가의 무사들이 들이닥쳤고 한우는 부러진 칼 한 자루를 쥐고 시체산 위에서 사부를 기다렸다. 뒤늦게 나타난 사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한운을 구출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 모든 게 남궁세가의 탐욕 때문이다. 운아, 너는 반드시 강해져서 이 원한을 갚아야 한다. 그날 사부가 준 복수의 명분은 10년 동안 한운을 지탱한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부가 직접 짠 각본이었다니. 한운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한 편의 광대극이었음을 깨닫고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하, 지옥이 따로 없구나. 내가 지옥이라 믿었던 남궁은 도구에 불과했고 내가 하늘이라 믿었던 사부는 악마였단 말이냐? 한운의 웃음소리가 비룡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흑야의 기운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나무들이 검게 타들어갔고 안개조차 공포에 질린 듯 흩어졌다.